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직장 윤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직장 윤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중에 후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교리와 또한 교리에 따른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늙은이와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직장 윤리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을 보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주인과 상전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충격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지 않지요.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 노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적인 호칭은 형제님이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건 엄청난 사실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목사는 천국에 가서 소용없는 직분이에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직분일 뿐이죠. 천국에 가서는 모든 성도는 다 함께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형제님, 자매님 좋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은 주인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당시 엄청난 파격적인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하이라키 구조가 주인과 상전은 이 노예는 죽여도 되고 나의 소유인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나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노예가 상전이 노예를 불렀다는 것은 이 당시 혁명적인 사고였어요. 기독교는 본래 이런 성향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다시 상전과 주인 사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여러 노예가 있는데 얘가 예수 믿어요. 오늘 나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주인이 얘 특별히 사랑해서 야,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다른 노예들이 질시하죠. 시샘하죠. 이건 이제 이게 어떤 그 안에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조직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노예가 집에 가서 자기 상전에게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봤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형제님이라고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성도의 직장 윤리 가운데 종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윤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포스 청년문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나 썼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직장이든지 처음에 가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거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져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은 솔직하더라고요. 그래도 말하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직장 생활할 때 내 상전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그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전법이라고.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파사나라 페르시아에 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지요.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임이 드러났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들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그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교인이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근무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직장까지 가서 일하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교회 일이 많아도 직장에 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직장까지 가지고 와서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우리 교회 걸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 안에서 나를 고용하고 나를 써주는 월급을 주는 그 주인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셨나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피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성경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근무하는 직장인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일을 상담할 때 사실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급해서 전화를 하는데, 집사님 이거 송금해 주세요. 집사님 이런 문제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급합니다.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과 후에 6시 이후에 전화하려고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할 때 되게 미안한 마음, 이 담임 목사로서 갖고 전화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직장생활, 이 종의 직장생활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의 8절에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오늘 본문에 종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자기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며. 우리는 여기서 부딪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상저들에게만 순종하라. 이러면 쉽겠는데 모두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상전에게. 더군다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옳은 일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상전은 교회에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상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세상 속에 갔을 때 만나는 나의 과장, 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의로운 일이든 의롭지 않은 일이든 순종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불의한 일을 시키는데 내가 그걸 해야 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과 계명에 저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개발시키면 저항하고 이 윗사람에 대한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습성을 키우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성경은 말하죠.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복종하라. 조건이 없어요. 착한 남편에게, 너에게 설거지 해주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죠. 남편들이여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 예쁜 아내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부 사이는, 이 땅의 부부 사이는 연습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만날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의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옳든 그르든 아내가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천국에 가서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쉽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왜 복종,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범사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항상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고.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상사가 나쁜 일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했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면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일단 이해하라고. 그리고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당신에게 나쁜지, 얼마나 결과가 나쁜지를 그분에게 나중에 통보하고, 이것은 일에서 안 좋습니다. 일에서 과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이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았으나 이거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나,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부목사만 12년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사랑받고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잘하는 교육자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몸에 무엇이 배어 있냐면 항상 누군가가 시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봐요. 그리고 진짜 안 되는 일이면 일단 안 해요, 사실은. 그래 놓고 나중에 주인의 마음이,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쿨다운 된 후에 찾아가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으나 이건 안 되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친정어머니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요라고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면전에서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 안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일지라도 성경은 그걸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다 납득이 되던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은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납득이 되는 모든 일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 그게 납득이 되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종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윤리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주인님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거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런 직장의 아랫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직장 생활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고 무시받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성경의 원리를 안 지켜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도덕성이 있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훔치지 말고라고 나와 있지 않고 떼어먹지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떼어먹지 말고. 여기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 순간만은 떼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떼어먹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쥐하고 새만 모른다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쥐도 새도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압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장관을 하다가 재무일을 맡다가 그가 총리로 결국 나중에 발탁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예 노릇을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 노예 노릇의 기본 신앙 정신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요셉은 어떤 방식으로 노예 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기쁘게 자원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보면 기쁘게 자원하게 했죠. 한결같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 개발을 했을 겁니다. 점점 더 고난도의 노예, 숙련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아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생긴 변화가 있어요. 이게 부목사 때는 제가 이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이게 담임이 되고 나니까 병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교회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끄는 습관이 점점 생겨요. 그리고 제 방에 아주 극도로 덥지 않은 한 에어컨을 끕니다. 제 마음에는 이번에 이 한여름에 투드림 센터가 이렇게 크게 지어졌는데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나. 제가 이번 주 예배를 다 마치고 제 방에서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6층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애들이 혹시 체육관에서 클라이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올라가 봤더니 에어컨 6대가 다 켜져 있었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3시간 동안 예배가 끝났어요. 3시간 동안 체육관 6개 에어컨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전기세를 내가 낸다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폭탄 맞아봐야 하는 겁니까? 세금 폭탄. 이제 전기세 폭탄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름이 지나면 우리 여름에 보통 5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번에 아마 800만 원, 1000만 원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맞아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노예가 나중에 재무를 맡게 되고 그가 결국 총리로 발탁되냐면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여기는 사람.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알아요. 그러나 이 노예이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교회 일들을 다룰 때는 항상 하나님 저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아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방식으로 직장 안에서 일하면 직장 안에서 인정받습니다. 주인을 신실하게 섬기고 항상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고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나의 과장님, 나의 부장님, 사장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 얘기하면 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하 버림받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한번 아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은 인정받고 점점 승진하게 되고 오늘 결론은 결국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훈 때문에 된 것입니다 라고 결국 말하게 되고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직장 생활, 세상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 윤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과 우리의 상전과 주인을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지,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완전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지금도 지킨다면, 지금도 인정받고 직장 안에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인정받는 세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지혜롭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 상전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방식으로 잘 해내서 인정받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